김준희 집사입니다. 예, 간수 집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자격으로는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도 아들 셋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유천 목사님하고 군대 전우입니다. 예, 제가 그 이등병으로 들어갔을 때 말년 병장이셨는데, 제가 소유천 목사님한테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준비하러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간식을 이렇게 주시면서 너 기도해봐.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딱 마치니까 딱 하신 말씀이 영지주의구만. 예. 저는 영지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했고, 내가 뭐 지금 교사로서 교회 교사로서 한 40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사로서 저는 내가 궁금한 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건 반드시 대답해야 된다. 성경에 왜 남의 구절이 있어야 되고 왜 그 모르는 게 있어야 되냐,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생소한, 아니면 좀 무거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판단에 대하여 1번, 2번 보통 이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보통 한 10분 내외 10분 내외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판단하라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판단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똑같은 고린도전서 그 뒷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의 비판은 다른 번역본에서 판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헬러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비판이라고 해놨지만 똑같이 판단이라고 해놓으면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이번에는 판단을 왜 안 하냐고 하시네요. 자, 판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양자택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가장 큰 어떤 주제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는 거에 관한 성경 구절도 있고 믿음으로 받는 거에 대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논쟁을 해오고 있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사야에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구절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물리적인 피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악한 생각은 다른 영어번역에 보면 evil motive, 악한 의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차별적으로 그리고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서 역시 비판도 다른 성경에는 판단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look down이라고 하는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영어를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경멸, 멸시, 또 모욕, 무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렇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에서 보면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할 것이요. 여기서 마찬가지 재판은 다른 번역본에 어떤 것은 판결, 어떤 것은 심판, 어떤 것은 판단,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 여기서 my ordinance, 나의 법령들,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그러면 신령한 자 뭘까요? 알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다른 그 번역본에는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해놨고, 이것을 영어로는 spiritual person 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뭐 울분에 찼거나 어떤 다른 감정이 개입된 상태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거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되어 있는데, 현대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판단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의 하반절에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의 어떤 문장들은 거의 결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먼저 던지고 나머지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거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자, 왜요? 우리로 너희는 완전히 온전히 합하여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perfectly joined together 되어 있어요. 완전히 너희는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여기서 뜻이 judgment입니다. 결국은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을 통해서 또는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 안에서 너희는 완전히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들 간에 또는 그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정말 공정하고 바른 그런 판단이 일어나야만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짧죠? 판단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군대 3년 동안에 너무나 이렇게 예수님과 손 붙잡고 매일매일 간 것 같은 그런 아주 많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야, 우리 집안 남자들은 좀 일찍 먼저 하늘나라 가는데 70?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 30년 남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남은 인생 30년 군대 3년 같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군대에서 정말 하루하루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 많은 남은 시간을 거의 다 성경 연구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은 인연으로 계속 다가왔는데 서기천 목사님도 군종이셨거든요. 굉장한 인연이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시느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해서 보면 그 두 가지 그 대조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 teacher, solid food, 그 다음에 righteousness, 그 다음에 반대쪽 개념으로 lazy philosophers, 그 다음에 milk, unskilled child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eacher의 반대는 learner겠죠.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unskilled면 skilled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주 무리 없는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여기서 unskilled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unskilled 하다고 뭐냐면 미숙한 그리고 경험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어린아이는 뭐 나이도 그렇고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성인은 어떤가? 라고 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어떤 매처라고 하는 장성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연단을 받아서 분별을 하는데 무엇으로 연단을 받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걸 도식화해보면 이렇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부당한 실행으로 훈련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그렇다고 하면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와 부당한 실행으로 훈련된 자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못 하나 박는 것도 한두 번 박아본 사람과 수만 번 손을 쥐어가면서 못을 박아본 사람이 당연히 능숙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분별력이라고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는 인식 능력, 이해력, 그 다음에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뭐에서 능숙해져야 되느냐? 이런 분별력, 이해력, 인식 능력, 판단력에서 이렇게 스킬을 돼야 능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한두 번 정도 재판을 해갔던 재판관하고 평생토록 한 수천 번 재판을 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분별력과 판단력, 문제를 딱 인식하는 인식 능력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혜를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thinking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음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애매하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마인드인데 너 마인드를 가져.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인텔리전트와 동일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요? 명석하고 지성 있는. 지성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래서 현명하게 됐다는 건데 바로 그렇게 인텔리전트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예, 배워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인텔리전트하게 된다. 예, 그것은 성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기가 차나도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와이즈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숙련대 그리고 익스퍼트 이거는 전문적인 전문가 이런 뜻인데 특히나 뭐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얘기를 하지만 하여간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생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양육되고 학습된 그런 사람이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지혜가 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적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들은 계획하고 방법을 고안하고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배우고 양육되고 그래서 인텔리전스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사람이 티처가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고 침례를 베풀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건 어부죠. 실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르쳐서 실행하도록 하라는 거고요. 그 중에 침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의 백성이 몸으로 실행하는 첫 단계입니다. 역시 실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make disciple는 이걸 discipline, 훈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트레이닝과 훈련, 디스플린 같은 말이고 성경에 나오는 exercise로도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배우고 다른 본인이 먼저 이렇게 배우고 해서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실행하게 하고 훈련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식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잘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제자 훈련은 너희가 먼저 성숙한 자가 돼야 그렇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다시 가르쳐서 그들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거. 그 성경에 관한 여러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정리 요약을 하면서 한 65개 정도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기 전에 우리 송 목사님한테 계속 그 검수도 좀 받아야 되고 뭐 해서 그런 과정으로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그게 되겠다. 해서 예수학교 쪽에 먼저 이렇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판단에 대한 세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구절인데 예수께서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기르대로 재판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판결 또 심판, 판단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또는 어느 성경이 옳고 어느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 원어의 내용을 보면 도식화했을 때 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러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죠. 그럼 재판관은 그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을 이제 판결합니다. 보통은 유죄 판결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을 심판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런 전체 과정을 우리는 재판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 그 문맥 중에 굳이 이걸 정확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 아니라면 뭐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이렇게 그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그럴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하면서 뭐를 하는 것이냐면 사회 또는 그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면서 제대로 잘 다스려 나가는. 그래서 통치라는 개념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이었었죠. 재판관도 그랬고 왕도 다 재판합니다. 솔로몬도 재판을 했죠. 로마의 황제도 재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재판이고 곧 그 재판과 통치를 보통 동일하게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심판은 메디에이트 중재하다 그 다음에 인터빈 간섭하다 그리고 조정하다 인터포즈하는 조정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재판은 피해 당사자들끼리도 그렇고 이런 중간에 사이에서 그런 어떤 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중재와 조정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게 재판관의 어떤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재판관은 그래서 어떤 문제의 판결에서 심판하는 좀 준엄한 어떤 존재인 것 같지만 다른 단어에 보면 그 재판관은 바로 조언자의 역할과 같은 의미로도 봅니다. 자, 또 그것은 참으로 응단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이 욥기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 여기서 이 재판은 뭐냐면 바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재판의 기능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사실 재판을 하면서 이런 조사하고 평가하는 걸 제대로 안 하고선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없죠. 예. 자, 이사야서 16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여기서 판결도 저주먼트를 썼는데 또 다른 동의어로 디시즌이라고 하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판단과 결정은 최종적으로 망치를 두드리기 전에 마음속으로 또는 말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유죄 판결은 그것을 망치를 두드리면서 확정하는 그런 어떤 좀 차이가 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당연히 재판관이든 교회 지도자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들들 누구든 다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간과하지 알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건 그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종 결정자, 최종 판결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야고보 사도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형제들 간의 어떤 분쟁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판을 회부할 죄악인에서 여기서 이 재판은 바로 상업적인 재판 사유가 발생하는데 범죄와 같은 그랬을 때 바로 법정 소환하고
그래서 조사하고 하는 그런 재판의 과정이 또 별도 있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이 모든 사항을 설명하는 단어도 있는데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할 때 여기서의 이 재판은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재판에 꼭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재판을 실행하는 어떤 담당하는 재판관의 태도와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자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법령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식화해보면 재판은 소송의 의사결정 행위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정으로는 소송과 결심 의결 해서 이거는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판결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집행하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준비사항으로 법정과 심판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식적인 재판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정식 재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적인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그 많은 그 예언서들,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자로서 심판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the day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죠. 과정과 절차, 그 다음에 기소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관의 자질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뇌물을 먹이면서 좀 굳게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정확하게 하려면 자질이 청렴한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또 이것이 권리사항인가 의무인가 특권 뭐 사항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이 모든 부분들이 타당한가 적절한가 기준에 부합하는가 적합한가 관습에 맞는가 그러니까 관례에 맞는가 방법적으로는 옳은가 그 다음에 잘 계획돼서 하는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하고 고린도서 13장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과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또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건 완성된 이거는 하다가 말고 중간에 그치는 아니라 끝까지 종결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부족함 없이 충분한 퍼펙트 완전한 그리고 성숙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퍼펙트라고 하는 것에 여기는 지금 헬라어인데 히브리에서는 그거와 동일한 언어로 whole과 entire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모든, 전부의, 전체의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는다. 바로 앞구절과 비교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말과 이해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 내지는 뭐 한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서 부분적이고 편파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장성한 사람은 다각적인 모든 기준으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내려야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하고 심리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땅땅 두드리는 판결하고 그것을 집행할 때 혹시 뭘 하나라도 좀 부족하다면 문제의식이 제대로 없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못 짚었어요. 전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제대로 잘 짚었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지도 잘했고 조사도 잘했는데 제대로 분별이 안 됐다.
분별은 잘 됐고 판단은 잘했는데 판결을 잘못 내렸다. 판결은 잘했는데 집행을 잘못했다. 어느 것 하나 요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재판은 절대로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재판이고 의사에게 있어서 이 판단은 바로 진단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가나 뭐 경영자라든가 CEO에게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들이니 우리가 천사를 통치하는 다스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거의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자니까 그분과 함께 통치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뭘까요? 판단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